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마 자랑거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운 삶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조상과 율법을 많이 자랑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강한 국가를 자랑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자랑하죠. 근데 이번에 좀 창피를 당하긴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음악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이란 매우 조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것이 부끄러움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칫 많은 적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면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자랑들의 대부분은 허탄한 것들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들은 다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미모,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고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솝우화의 미모를 자랑하는 것에 허탄함을 꼬집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멋지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호수에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비치는 자신의 뿔을 보니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은 자신의 뿔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뿔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뿔은 황소에게도 없고 콧불소에도 없는 것이야. 이런 뿔은 나를 괴롭히는 사자, 표범에게도 없어.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뿔을 가진 멋진 동물이야 하며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신의 발이 물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너무 못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뿔은 너무 멋있는데 발은 정말 못생겼구나. 내 발도 곰처럼 커다랗고 멋지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속에 사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수에서 물을 먹는 사슴을 노리던 사자가 은밀하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놀란 사슴이 뛰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빠르게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사슴이 더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은 생각했습니다. 아, 못생긴 발이 참 고맙구나. 이렇게 빨리 뛰게 해서 저 무서운 사자를 따돌릴 수 있으니 참 발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만 그 아름다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갈 수 없게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뿔이 나를 사자밥되게 하는구나. 이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때가 종종 있죠. 성경에 보면은 잘생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미남은 누구일까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왕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성경에서 그 외모의 출중함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압살롬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했는지 예루살렘 바로 앞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이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미모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그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머리털을 아주 길게 그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머리털은 윤기가 흐르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할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다윗 왕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인기가 아버지 다윗 왕을 능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얼마나 이력이 대단했는지 그를 왕이 되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은 매우 치열해서 숲속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멋진 머리털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태웠던 말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죠. 그러자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신을 왕의 자리에 이르게 한 그 외모의 출중함이 자신을 또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랑거리를 가지고도 자신을 심하게 비하하는 그런 사람도 문제이지만 자랑거리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온통 자랑하고 다니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허탈한 짓입니다. 그런 자랑들은 다 악한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지혜 없는 자들은 자기를 칭찬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자신들을 칭찬하면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고 비난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울 사도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직접 대할 때는 약해 보였고 말도 시원치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그들은 웅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달변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대단히 논리적이었고 세상 지혜에 대단히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세상 지혜를 많이 전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안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죠. 바울 사도 당시 초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없는 사이에 유대교를 추종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수사적 현란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미혹되었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실력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뛰어났지만 외모는 참 볼품이 없었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머리가 훌렁 벗겨진 대머리였고 다리는 굽어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또 눈썹은 짙은 데다가 이 미간 사이가 아주 붙어 있었고 또 눈은 푸른 눈이었고 내비울 코에 긴 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은혜가 충만하여 보는 사람들은 사도를 볼 때에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다라고 옛 문헌이 전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형편없었고 말도 어눌해 설교가 시원시원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유행했던 웅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식 없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순수파였던 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식은 그들도 뛰어났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 내에서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려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무나 분별하기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풀어 적용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읽은 말씀들을 조용히 묵상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고 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순종하려는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이란 어렵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 세상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으로 칭찬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부족함 때문에 너희를 지나쳐간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렀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규범을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여섯 번째, 우리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너희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자질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들이 수고하여 세운 터전에서는 복음 사역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자들은 자기들이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면서 바울 사도가 수고하여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자기들의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얄팍한 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무리들이 이러한 악한 짓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춤하지만 한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그랬었습니다. 집집을 다니면서 교패 붙은 집만 골라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신천지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단이 이런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크리스천들을 미혼혹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곧 엉터리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것이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마치 몰몬교처럼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예수가 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 왔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인 예수가 성경에도 없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신천지로 데려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고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어떻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입니까? 거짓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빠져드는 것이죠. 아무튼 거짓의 무리들은 남의 집을 넘보고 남의 집을 무너뜨리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무리들과 비교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 위에 바른 믿음의 털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진리를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인 것이죠. 세 번째 보는 말씀은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기들의 엄마들 중에는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엄마들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44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라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이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두뇌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호물일 뿐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이 되는 것인지 돈이 안 되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모해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내 돈을 불려줄 사람인지 돈을 불려주지 않을 사람인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돈입니다. 요 근래 강서구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살해를 당했죠. 그 사람은 무려 3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를 가지지 않는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강서구에서 대한항공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찰이 그 사람이 기록한 노트 2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뇌물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빼곡히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검사도 국회의원도 또 어떤 권력자도 모두 자신의 돈 버는 수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망자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지혜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제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될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되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되라. 우리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칭찬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줄 거리가 없어서 칭찬 못하고 또 칭찬거리가 있어도 낯간지러워서 못하고 또 칭찬해주면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서 칭찬을 못합니다. 이래저래 칭찬을 못하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 나는 남편 칭찬 잘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남편 칭찬을 잘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남편 칭찬을 인격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특권이죠.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생김새가 변변치 못한 것이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뜰에서 아름답고 잘생긴 장닭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혼자 단식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소원이 잘생기고 인격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다 틀렸구나 그러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만 남편이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은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나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미인과
결혼하기를 늘 소원했는데 과연 당신 같은 미인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한 말은 제가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들어주세요. 저도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칭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서 칭찬 듣고 아내에게서 칭찬 듣고 자녀들에게 칭찬 듣고 또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에게도 칭찬 듣고 또 좋아하는 성도들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이런 칭찬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칭찬을 듣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라. 칭찬을 듣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칭찬 듣기를 좋아하라, 소망하라, 이런 말씀.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칭찬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녀 5처녀는 신랑에게 버림을 당했죠.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라도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칭찬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셔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더 쉽게 오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했습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만난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사모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하십니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맡으셨습니까? 기쁨으로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십니까?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성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일을 맡으셨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내를 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 점심을 대접하듯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하시 정말 반가움과 사랑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맞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선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를 몰라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 번째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웃들에게 주님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대하듯 선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꼭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농담의 대상으로 또 장난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대상으로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주님을 대하듯이 가족들을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맡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진정함으로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